오늘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북이 3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북이 3마리가 소풍을 갔는데요. 점심으로 김밥을 싸가지 갔고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어서 김밥을 먹으려고 꺼내놨는데 물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물을 뜨러 가기로 했는데 거북이 하나가 당연히 됐겠죠. 물을 뜨러 가기로 한 거북이가 물을 뜨러 가기 전에 남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절대 김밥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을 뜨러 갔습니다. 물을 뜨러 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물을 떠서 오지를 않았고요. 2시간이 지나도 물을 들어간 거북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한 거북이가 김밥에 손을 대는 순간 바위 뒤에서 물 들어갔던 거북이가 나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물 들어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거북이가 물을 들어간 게 아니었고 친구들이 분명히 먹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먹을 때까지 2시간을 기다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이없어하고 웃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 들어간 거북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거북이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썼고요. 얼마나 이런 말을 자주 쓰는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자기 무덤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에다가 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사줄게, 저거 해줄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게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돈을 벌어서 그 약속을 살 필요가 없고요.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조심하고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기는 믿었으되 믿음이 연약하여서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대, 요렇게 우리가 행동하면 이런 걸 주신대 라는 것을 받았지만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안 한 거야. 내가 안 될 줄 알고 기도 안 한 거야. 내가 안 될 줄 알고 내가 저요 손 안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오늘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니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요. 이 야곱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여러 캐릭터 중에서 우리 인간, 이 땅에 사는 인간을 묘사한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긴 사람으로 유명하죠. 축복을 되게 탐냈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짐승 때려잡고 내 힘으로 자수성가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야곱은 착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순박한 걸로 따지면 에서죠. 에서는 남의 등치거나 속이거나 훔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반칙을 해요, 자꾸. 그가 형의 축복권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가출해가지고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결혼을 2번을 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꼼수를 쓰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라반의 아들들하고 틀어져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쳐 나올 때 또 거기는 보물을 훔쳐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우리 인간의 삶과 비슷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데 욕심을 주체 못해서 자꾸 반칙을 해.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또 우리 인간이 말이죠, 축복의 사람이긴 해. 천국을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고생도 많이 하는 사람. 기왕이면 천국 가는 것도 좋고 이 땅에서 고생도 좀 덜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또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고생도 또 적지 않게 하고 그럽니다. 그 고생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식들하고 언쟁을 하고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속속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아들이 12명이고요.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조상이 되는데 사실 아들을 12명 낳았어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한 건 둘밖에 없었어요. 11번째, 12번째.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사랑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거든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미의 상징이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라헬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시죠? 야곱이 결혼 2번 했지만 실제로 부인은 4명이었던 거. 그래서 그 언니 레아하고 먼저 자기 장인이 된, 외삼촌이 장인이에요. 그래서 속임수로 첫날 밤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7년을 더 봉사하기로 약정하고 라헬을 얻으려고 14년을 월급 없이 거기서 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두 여자라고 하고 살았는데 동생한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게는 자식이 없고 언니에게만 자식이 나오니까 그 라헬이 동생이 셈이 나서 자기 여종을 몸종을 시집 보내죠. 그러니까 언니도 열받아서 또 자기 몸종 해갖고 여자가 넷이 돼갖고요. 그렇게 나타가 마지막에 11번째 낳은 자식이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이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식을 하나 더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이 라헬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다 별 볼 일 없고요. 11번째, 12번째, 그것도 11번째 요셉이 처음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본 자식이라 옷도 다르게 입히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나머지 위의 형들은 다 그냥 일꾼 취급했어요. 머슴 취급했다고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은 면하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아시죠?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이 사람이 벼락출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렇게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형들이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어서 이 아이가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야생 짐승한테.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은 애굽에서 지금 만인지상 1인지하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딱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을 비롯한 모든 그 근처의 지역에서 7년 동안의 가뭄이 생겼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몇 명 보냈을까요?
10명 보냈죠. 왜요? 요셉은 죽어서 없고 그 밑에 베냐민은 이제 한 개 남은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은 진짜 자식이니까 보내면 안 되지. 막내니까. 그래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가서, 왜냐하면 식량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머릿수가 많이 가야 많이 사올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슈퍼에서 1인당 2개씩 뭐 이런 거. 그래서 10명이 다 간 거예요. 갔는데 와서 곡식을 사러 온 이 사람들이 요셉의 눈에 띄죠. 대번에 자기 형들인 거를 알아봤고, 아시다시피 요셉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형들 막 괴롭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9명의 형제를 돌려보내면서, 다음에 너희들이 혹시라도 여기 올 일이 있으면, 물론 네 형들이 여기 있으니까 찾으러 오겠지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요셉은 자기 동생 보고 싶었죠. 생사가 확인하고 싶었기도 했고. 그래서 막내 동생 데려와라.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고 그냥 오면 죽는 수가 있다. 내 얼굴 못 본다. 이렇게 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자루 사왔어요. 1인당 한 자루씩.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 것까지 해서 10자루를 보냈고요. 그 10자루의 곡식이 금방 떨어졌죠. 왜냐하면 식구가 몇 명인데요. 10가만히 사와봐야 식구가 그때 70명이 좀 넘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어대니 이게 남을 리가 없죠.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대화가 시작됩니다. 얘들아, 쌀 떨어졌다. 애굽에 가서 쌀 좀 더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 왜 안 가고 이러고 있냐?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애굽 못 가요.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시므온 형님도 죽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베냐민은 못 보내지. 아버지,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우리 가나마나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갖고 이 난리를 꾸미는 거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애굽에 있는 그 총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집 사정을 다 알아요. 아버지 건강하시냐고 물어봐서 건강하시다고 그랬고, 너네 동생 있지? 그래서 있다고 그랬죠. 설마 그 동생 데려오라고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집 일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물어보는데 어떡합니까? 갑자기 데려오라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도 막내는 못 보내. 그럼 저희도 못 갑니다. 쌀 사와라. 못 간다고요.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죠. 그런 중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43장인데요. 2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얼마큼 사오라고 돼 있나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금이 맞아요. 조금 사오래요. 왜 좀 많이 좀 사오지? 왜 조금 사오라고 했을까요? 그 무서운 애굽에 가서 한번 사올 때 좀 대량 구매하면 좋은데 왜 조금 사오라고 그랬을까요? 이걸 대답 못하는 여러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조금밖에 못 살까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쌀을 조금밖에 못 사요? 물론 뭐 놔두면 변하니까요. 그런 거 말고. 그럼요, 돈이 없죠. 야곱은 거부였어요. 거부. 재벌에 준하는 부자였다고요, 당시에. 근데 왜 돈이 없을까요? 애굽 처음에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진짜 대단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산업 기반이 목축이에요. 들에서 놓아 먹이는 짐승들이 재산인데 가뭄이 7년입니다.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고, 풀이 없으니까 이 가축들이 굶어 죽어요. 지금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판에 가축을 걷어먹일 정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요. 기반이 싹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봤죠. 하나는 이 물질이라는 게 말이죠. 일평생 먹을 거 쟁여놨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훅 하고 날아가는 게 물질이고요. 또 하나, 우리의 빈곤과 결핍과 가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까지 다 포함해도요, 그 야곱 4대까지 내려왔어도 72명밖에 안 됐어요, 식구들이. 언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습니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모든 것이 넉넉했던 이집트가 이 가족들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200만이 넘는 민족으로 키워낸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자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72명이 가가지고 430년 만에 25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으니까. 그럴 때부터 국가의 개념을 갖게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이냐고요. 야곱이 미쳤다고 애굽에 가서 이러고 삽니까? 자기 땅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살지 이민 갈 필요를 느낄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뭄 때문에 궁핍해지고 생활고에 막 찌들리고요. 오죽하면 쌀도 조금만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을 하고 있고 거기로 이사 가면 평생 먹을 게 생기고 농사지을 땅이 생기고 경제적인 기반이 다 공짜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왜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갔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핍과 가난을 통해서 섭리를 이루어내시듯이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고함을 겪지만은 그 곤고함에 성경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결핍과 곤고한 자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베냐민을 왜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 했을까? 물론 알고 있죠. 베냐민이 이쁘니까, 막내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식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이제 하나 남은 자식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야곱이 변한 거예요. 왜 변했냐면 옛날에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야곱 같으면은 벌써 이민 갔습니다. 오라고 하기도 전에. 거기서 가족들하고 쫄쫄 굶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가축도 다 죽어 없고 이제 뭐 있어요. 식구들 데리고 빨리 아직 먹고 살 만한 애굽으로 가고 취업해야죠. 거기서 또 살아야죠. 근데 그런다는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베델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베개 베고 자면서 기도하고 또 형과의 조우를 위해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다리몽댕이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그 상황을 역전시켰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쌀이나 좀 사와라. 그냥 오늘 밥 먹을 것만 있으면 되겠다. 다 필요 없다. 귀찮다. 이러고 있어요.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막 목회자를 통해서 열변을 토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움직하죠. 맞아. 그거 참 옛날에 나도 그런 축복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안 돼. 또 뭘 또 하라고, 새롭게 뭐 인연을 맺고 새롭게 뭘 시작하고 너무 힘들어, 귀찮아. 그냥 예배나 드리고 말아야지. 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의 아픔을 지적하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하면서도 왜 우리는 움직이지 않을까? 야곱은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 야곱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았어요. 아시다시피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 라헬이 막내를 낳다가 산통으로 죽었다고요. 그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내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식 날 들어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내 자식을 보기 원했는데 자식이 10명이 태어나는 동안에 그 여자는 애를 못 낳고, 기껏 하나 낳고 두 번째 자식 낳으려고 하는데 그거 낳다가 그 여자가 죽어버리고,
그래서 채색 옷 입히고 애지중지 기르던 이 아들도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피투성이 옷으로 돌아오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도 애굽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인질로 잡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간다고 하니 옛날 생각 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나요? 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 됐었으니까.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다 상처받았으니까. 그런 상처 받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내가 잘못한 것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나만 어렵게 사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막 이렇게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우리는 뚜껑 닫아놓고 있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은혜는 가져가지 않아요. 경험은 아멘이라뇨. 은혜 체험은 하지만 내 것으로 가져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으면 굶어 죽어요. 굶어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것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이제 원조죠. 조상이 됐습니다. 그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로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베냐민을 저하고 해서 보내주세요.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9절 말씀 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라는 거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담보 제공하잖아요. 은행에 돈 빌릴 때. 갚으면 갚는 거고 못 갚으면 그거 대신 주겠습니다가 담보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담보로 제공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내 목숨 가져가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다시 두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죄인일 겁니다. 아버지의 죄인으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상징이에요. 자, 유다가 한 이야기를 우리와 대입해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믿음을 내게 달라. 그러면 너와 네 자식이 살고 죽지 않을 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걸었노라. 내 생명을 걸었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게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42장으로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장남 르우벤이 있어요. 장남 르우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37절입니다. 창세기 42장 37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르우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 저에게 주세요.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올게요. 못 데리고 오면 여기에서 둘이 달라요. 르우벤하고 유다하고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장남인 르우벤은
제 두 아들 죽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유다는요, 제 목숨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르우벤이 물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건 내 목숨이죠. 내 목숨이잖아요. 유다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아들들이 내가 내 자식 걸고 내가 맹세할게요. 내 목숨 걸고 맹세할게요. 그런데 유다가 마음을 열고 싶고, 유다도 알아요. 안다고요. 이 상황에 지금 얘가 안 가면 양식 못 사고 양식 못 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요. 옛날에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못 열었던 바로처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면 다 죽는 것과 우리 망하는 거 아는데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아버지도 이 아들들이 뭘 얘기하는지도 알고 자기도 필요성이 있다는 거 아는데 보내고 싶지 않아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요. 오늘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힘이 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위로해 주시면 해보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장자의 말이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난 싫어 이랬는데, 유다가 얘기하는 걸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서 허락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이겁니다. 13절과 14절, 43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예물도 좀 가져가고 그냥 선물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가라. 13절 보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 도와주실 거야. 가서 그 총리라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실 거야. 그래서 시므온과 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변화되니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전에는 자식을 통해서 사오는 곡식 바가지로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 초라하게 있던 사람이 다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지개를 펴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단어를 되찾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마음가짐과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사랑과 그 희생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던지며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떡볶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전도인데 성경 규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광교중학교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떡볶이를 준비해서 쿠폰을 만들어서 우리 교역자님들이 내려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걸 주면 떡볶이를 한 컵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올라와요. 이제 몇 주 하다 보니까 아는 애들도 생겼고
그럽니다. 시행착오를 좀 겪었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이게 솥이 모자라 가지고 매진 공고를 붙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왔어요. 애들이 왔어요. 애들이 와서 대개 애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받아갑니다. 그냥 막 받아가요. 쿠폰 놓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고 친구들끼리 와서.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교회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리필해 줄게. 애들 리필 엄청 좋아합니다. 정말요? 여기서 먹고 가면 리필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먹고 가요. 자기들끼리 뭐 얘기도 하다 가고 또 뭐 저하고도 제가 서빙 보니까 저하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고 갑니다. 가는데 가면서 애들끼리 나누는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통하니까. 확실히 여자가 천국에도 여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여학생들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공짜로 먹는 거 좀 미안하지 않냐? 되게 좀 미안하다, 야.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럼 너라도 교회 좀 나가보던지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그래요. 남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그래요. 아유, 여기 뭐 하는 데냐? 그러면서 애들이 뭐 막 내려가는데 저는 여학생들의 말도 진짜 고맙지만 그 남학생 아이의 말이 저는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여기 뭐 하는 데냐? 여긴 교회다 임마. 여긴 교회다. 예수님 계신 곳이다 임마. 여기 뭐 하는 데냐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왜 우리한테 맛있는 걸 공짜로 주지? 왜 계속 준다 그러지?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 교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하고 큰 것을 하고 완전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떡볶이 한 컵만 던져도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이 생겨요. 그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가 오면 그때 그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희생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아버지, 그건 베냐민이 돼서 못 드리겠어요. 저도 좀 쉴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쓸 게 필요하고 그거 없으면 혹시 다음 달에 조금 장사 안 되면 나 어떻게 살아요? 그게 베냐민이거든요. 옛날에도 돈 없어서 너무 많이 고생해서 나는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생활이 너무 많아서 교회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나머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내 베냐민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베냐민을 보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보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베냐민은 다시 돌아왔고 더군다나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찾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너의 베냐민을 버리라,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물론 내게 있으면 소중하지만 그렇게 작은 것부터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요셉의 축복도 다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라기보다는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